만나서 반갑습니다. 숨김으로 드러나는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 그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4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한 논쟁으로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적이 있는 그 사람, 인간 이해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크게 2가지 인간 유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우 사람들은 무지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무지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간 이해는 악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사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독선적이고 더군다나 교만하기까지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눌러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독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사실 믿음이라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허점과 약점을 덮기 위해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지함이 악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그냥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무지함은 다르게 다루십니다. 제자들의 무지함은 그 무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45절 단락은 첫 시간에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다룰 때에 가장 중간에 3번째 위치하는 단락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길은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배우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길 위에서 배우는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 즉 무지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이야기 안에는 제자들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기록된 사건으로 제자들은 2번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지난번 비유를 설명할 때 비유로 가득 채워진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주 잘 드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바람을 맞이한 이야기 안에서 우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는 하나님의 길이 바다 위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보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는 하나님의 길이 바다 위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배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오셔서는 바로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장면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나가다라는 표현도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아주 독특한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즉 테오파니,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면에서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처럼 구약성경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즉 현현하신 하나님은 지나가는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 특이한 행동을 마가가 놓치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지나가시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행동임을 바로 마가가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심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내니는 헬라어 원문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표현 7개를 요한복음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니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은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맞은편에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49절에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곧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심히 놀라기만 합니다. 52절에는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신 그 장면에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무지한 곳으로부터 차츰차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